자, 오늘 제목은 불평을 사명으로, 불평을 사명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입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복. 자, 세 번째는 분배.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입성과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분배입니다. 오늘 17장은 그러면 정복은 아니고 무엇이죠? 분배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어렵고 힘들지만 전쟁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은 분배입니다. 공정성, 공평하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빵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빵을 나누는 겁니다. 쪼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나누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사실 그 여호수아를 보면 전쟁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면 하나가 되어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서로의 지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다, 예배할 때다,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라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착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어려움이 다 끝났습니다. 환난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분배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분배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그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좀 더 큰, 좀 더 좋은 땅으로 12지파가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예민한 부분을 지도자를 따르기보다 지도자에게 따지는 지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은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은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이 여호수아를 보면, 자,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분배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진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그 사람도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들을 진멸하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떤 역사들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우상으로 자리 잡고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행악들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배하면 결국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나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죄악과 죄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결과로 이제 사사기 시대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은 결과로 누구와 같아지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들처럼 변질되어 가고 그들처럼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결국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15장 16장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지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장 63절. 15장 63절 다 같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유다 이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죄는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죄의 씨앗을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다시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로 인해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죠. 자, 16장에도 한번 볼까요? 16장 10절.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입니다.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의 10절. 16장 10절 시작. 그들이 족속을 오늘까지. 자,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공존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죄인은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노역하며 그들을 부리는 겁니다. 편하게 된 겁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늘 읽은 17장 12절에도 보세요. 17장 12절 중간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죄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배는 끝났고 가나안 땅은 정복은 했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거죠?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도 볼까요? 17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고? 노역을 시켰고. 편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 3D 업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도록. 근데 보세요. 문제는 자신의 머리로는 그렇게 편하게 했지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때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뭐 기드온, 입다, 삼손 등장은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암흑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은 얻었지만, 땅은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사람과 공존함으로 그 죄를 잘라내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는 이제는 영적 암흑기가 되었던 것이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요.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쫓아내지 않은 결과를 말씀합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어떻게 하라? 헐라.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잔재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이 가시가 될 거다. 가시.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땅은 얻었지만, 약속의 땅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후손에게는 영원한 가시와 올무, 그들에 의해서 함정, 빠지는, 걸리는, 넘어지는, 실족되는, 쓰러지는, 그리고 마치 가나안화 되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 그 문제가 비로소 등장합니다. 2장 10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그 밑에죠.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 세대는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례를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수북히 쌓인 그 하얗게 덮인 그 눈 위에, 그렇죠? 이게 깊이를 모르니까 거기에 반가운 건 뭐죠? 발자국이잖아요. 한 사람의 발자국, 그게 보이면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마치 설레처럼 여러분들이 남기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전철을 밟는, 설레를 따르는, 그리고 나중에 가정의 간증의 사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부모가 설레를 남기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당장은 따라오지 않지만 우리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설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그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망을 누가 가장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불평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많이 듣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쏟아내죠. 근데 속은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원하십니까? 나중에 이 안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시원치가 않습니다.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기 때문에 그 말은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듣고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분배에서 중요한 것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안에 타협하고 싶은 또 죄악의 덩어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잘라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편하다고 노역시키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훗날 가시가 되고 훗날 올무가 되고 훗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여호와를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남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야성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큰 소리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받은 것은 누구를 잘 만난 거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빠지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죠. 그 자리를 므낫세, 그 자리를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요셉은 누구와 같아지는 겁니까? 누구와 같아지죠? 이스라엘, 야곱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자손이잖아요. 요셉의 자녀들이죠. 그 지파. 근데 오늘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맞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요셉 자손은 므낫세는 굉장히 큽니다.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에브라임도 12지파 가운데 숫자가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32,000 그리고 므낫세는 52,000 85,000명입니다. 자, 이쪽은 동편입니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동편입니다. 이쪽은 서편입니다. 므낫세 땅이 크죠? 이쪽도 크죠? 자, 작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면적은 인구수에 정비례하는 대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주십니다. 숫자가 많은 대로. 그리고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인해서 준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돌을 취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의 크기에 따라 땅의 위치, 크기도 받는 거고 위치는 제비 뽑기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 자손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꼬드겨서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근데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입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있죠. 이게 지금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라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대접이 좀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홀대 받는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복을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섭섭함이 밀려오고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민한 부분 사실 다른 지파가 와서 따지면 몰라요. 왜 저들은 큽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다른 지파가 따지면 할 말은 돼요. 근데 땅도 큰 므낫세가 땅도 큰 에브라임이 와서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마치 불평을 말하고 있지만 15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민족이거늘 큰 민족.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대단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만을 품고 나온 지금 그런 지파에게 어쩌면 큰 민족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물리치거나 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호통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호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인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좁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 자 고백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들에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는 끌려가지 않아요. 인정은 해주나 수용은 해주나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긴 하나 끌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하라? 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므로 그러냐?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죠? 옛날에는 우리 대통령, 뭐 발명가, 장관 그런 게 우리 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 뭘까요?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래요. 그냥 앉아서 누워서 돈 나오는 거. 그리고 유튜버, 게이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 개척 정신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야성입니다. 편리한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공감하지만 그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하라. 돌파하라. 시도하라. 이것은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인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무엇이 있다? 철병거가 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철병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그 철병거가 지금 어디 있죠? 산림에 있는 거예요. 산림, 협착한 곳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철병거는 평지에 필요합니다. 평지에는 유용합니다. 근데 협착한 그 뭐 계곡, 산림에는 이 철병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산림으로 가서 개척하라고 말했는데 그 산림에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쩌면 뭐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철병거 있어요. 가나안 족속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어려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부터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부터 꺼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평으로 해결이 된다면, 불평이 만약에 해결이 쓱쓱 잘 된다면 불평하시면 좋죠.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만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손을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주가 꿈이십니까? 유튜버가 꿈이십니까? 게이머가 꿈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믿음을 통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은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살림도 협착하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큰 민족이라고 말했는데, 큰 민족이라고 말하면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해 볼만하잖아요. 근데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자랑은 하지만, 여러분, 자랑은요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위치도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선긋기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보세요. 자신에게 아쉬울 때는 열심으로 하다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손절합니다. 나 모른다고. 특별히 정광훈 씨가 그러죠. 나 모르는 전도사라고. 물론 다 나쁜 거예요. 근데 가서 교회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전 그 말에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 가서 알아봐야겠다고. 사례를 받았는지 손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러나 보세요. 믿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아쉬울 때만이 아니라 그 부담이 때로는 나의 부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병 것 때문에 못 가고 살림 때문에 못 가고 협착한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들은 따지는 겁니다. 따르기보다 따집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떼쓴다고 주거나 운다고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이 있을 때는 비록 아이가 힘들게 울고 막 때를 써도 주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버릇이 나빠져요. 버릇 나빠져요. 아이의 신앙이 저해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갖는다고 다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에게 따졌죠. 한번 또 보실까요? 사사기 8장 요 앞에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겠습니다. 373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373페이지 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또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릇은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참 야비하죠. 전쟁이 끝나니까 와서 왜 그때 나를 안 불렀냐, 나를 왜 안 찾았냐, 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안 했습니까? 그들이 몰랐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사, 지도자,
기드온에게 와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과시, 의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무엇하는 거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봅니다. 에브라임의 또 질병을 보겠습니다. 12장을 볼까요? 사사기 12장. 12장 1절 다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이번엔 누구죠? 사사 지도자 입다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따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따지고 입다에게 따지고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지도자에게 시비 걸고 시험하고 그렇게 왜 안 불렀냐고.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는 사람. 제가 얄미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거요. 뭐 먹을 때 오는 사람. 뭐 먹을 때 막 숟가락 들고 오는 사람. 그렇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일병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제 불침번 깨우는 것은 라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라면 좋아하니까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봤더니 라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고 국물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저보고 치우라고 설거지하라고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여호수아에게 왜 안 불렀냐고. 그러면서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냐고.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 내심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지파니까 팔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잖아요.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그러니까 내심 들어줄 거라는 특혜, 혜택, 뭔가 지도자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같은 혈연이니까 같은 지파니까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더 좋은 길로 주지 않을까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따라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18절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1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요? 자신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면서 보세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볼까요?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뭐가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껏 살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산지입니다. 산지. 험악한. 누구도 그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브론 산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코
안주하거나 미루거나 타협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도전하는,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의 땅은요, 두 가지로 얻습니다. 첫 번째, 분배받은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싸워서 얻는 땅도 있습니다. 두 가지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배, 기업, 그것을 얻어서 받는 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계속 유다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싸우라고, 나가라고, 개척하라고, 창업하라고, 도전하라고, 싸워보라고, 나가보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눅 들고 위축되고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끝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비록 살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히브리 말로 야라시. 쫓아내라. 이 말은요, 점령하라, 상속받으라, 기업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히 쫓아내면, 도전하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개척하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번 고백합니다. 바라입니다. 이것은 창조하라입니다. 구원하라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우리 세진이, 우리 현재, 현서, 은유, 재현이, 다은이, 우리 은찬이, 은유 자녀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믿음의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7지파죠.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고, 그들이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땅은 약속 받았는데,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볼까요? 18장 3절,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말합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어떻게 하라?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다 동사예요.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무엇하며?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비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상실되셨습니까? 꿈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개척하고 그리자. 비전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요, 작게 그리지 마십시오. 크게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모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척 초기에 이 교회를 얻기 전에 사모가 본 눈이 있어요. 오다 보면 여러분 롯데마트 아십니까? 롯데마트, 행신동 롯데마트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저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주시옵소서. 롯데마트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긴가민가 지금. 근데 사모는 그러더라고요.
롯데마트를 달라는 거예요. 저만큼을 달라는 거예요. 전 굉장히 운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불만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개척하라고 사명을 주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위치로 만들고 나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평을 여호수아는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설득시켜 사명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 그리고 창조하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윷놀이 할 때 말판을 잘 돌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윷놀이 잘 던져도 또 한 사람이 잘해야 된대요. 뭐죠? 말을 잘 놔야 된대요. 그걸 잘 그려야 된대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떼거지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나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개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개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눈치 보며 또한 계산하며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도망치며 외면하고 합리화, 핑계,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철병거가 보입니다. 그곳은 살림입니다.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히브리 말로 개척하라. 봐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하라. 창조하라. 구원하라. 일어나라. 도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직업이나 다음 세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끝까지라도 내 것이 되리니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지선을 죄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내가 개척하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 사람들의 말을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은혜는 말아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오, 주님.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믿음의 설레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믿음의 설레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 너의 모든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높여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비전을 그리라. 지체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전국에 불평하지 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철병거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에게 철병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철병거는 없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우리 다 같이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철병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는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